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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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이죠. 16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죠. 23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는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가장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글자를 만들었는지 사람 인자를 둘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도록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죠.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위치만리는 젊었을 때 몸이 약해서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이 때문에 그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이를 지은 큰 바위에 걸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불어 네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렴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위가 안 보일 만큼 물이 불어올라서 그는 그 위를 유유히 배가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꿈을 깨고 나서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을 날마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청년 시절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며 80이 넘도록 장수했다 그래요.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의 가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종종 파손된 배의 팔자로 해안에 도달하도록 하시죠. 때로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물통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물의 근원에서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의지하는 지주를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 힘이 지니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의 본문에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이었지만 또한 굉장히 고난스러운 생애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에 질려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국민들의 총애를 받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이 끝나자 이제는 왕위 찬탈을 노리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모반을 받아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신은 압살롬이 반역한 당시 친한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모사하고 비서였던 아이도벨의 배반을 당하고 비탄에 잠겨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길을 노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 성도들이 이런 뼈아픈 배반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들인데 다윗은 이 비극적인 배반의 아픔 속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라는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세상에서 구두직공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미하엘은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숙제였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숙제였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고 구두주공에게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보니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1년을 계획하는 것을 본 미하엘은 인간에게 베풀어지지 있지 않은 것이 죽음의 날짜임을 알고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의 기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짐을 맡겨줄 만한 것도 맡아줄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짐조차 제대로 지지 못하며 남의 짐까지 맡아줄 그런 힘은 더욱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때가 되면 자신의 몸과 생명조차 제대로 감기가 힘겹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삶을, 진정한 쉼을 누릴 곳은 없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면 왕위를 얻기까지 굉장히 심한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다윗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편안히 쉴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달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홀로할 나라가 편히 쉬고 싶습니다. 홀로할 나라가 저 드넓은 빈들에서 살고 싶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어서 빨리 편히 쉴 장막을 찾고 싶고 무지막지한 저 폭풍도 미친 듯이 불어대는 저 바람도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으면 새처럼 날아서 멀리 도피하고 싶다고 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는 편한 휴식을 쉬고 싶을 때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될 만한 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얻으려고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재물을 투자하고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하죠. 우리도 얼마나 평안을 원합니까? 가정의 평안, 직장의 평안, 사회의 평안, 국가의 평안 등 찬송가 290장 1절의 가사.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억슬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걱정과 고생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내 인생 짐을 맡기고 평안히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146편 3,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이다 라고 했고,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본문 앞에 1절에서 15절까지 세상에서 자연되는 온갖 죄악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원수의 소리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탄식에 잠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 9절에서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11절에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반역의 세운돌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친구의 배반이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게 했고 탄식이 솟구치게 합니다. 평소에 미워하던 자라면 차라리 피해서 숨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을 것인데, 다윗은 대적한 아이도벨, 아주 오랜 막연한 친구였고 주의 장막을 찾을 때도 늘 동행했던 그러한 아주 그 귀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그러한 그 신경,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어저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미가 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뵈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절대 권력자인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 안에서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신하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인 왕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어느 백성이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기가 막힌 그 배반을 당했죠.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맡길 평안이 있는 곳이 없죠. 오직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짐을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는지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다윗은 뼈저린 탄식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갖고자 힘을 규합하거나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죠. 본문 16, 7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사를 헤아리셨고 다윗의 의로움과 강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을 대장으로 삼고 다윗 군대를 추격할 방도를 강구합니다. 다윗의 모사로 다윗과 가까이하고 충성을 다한 아히도벨인지라 그는 누구보다 다윗의 방법과 전략에는 통합니다.
다윗의 모사로 다윗과 가까이 하며 충성을 했던 아히도벨.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열을 가다놓음을 틈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기습 공격을 해 끝을 내자고 합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죠. 그러나 이런 좋은 전략도 기도의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기도의 사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친구이자 전략가인 후세를 준비하십니다. 후세는 친구인 다윗을 위하여 압살롬의 진영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무산시켜버리시죠.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렛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시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의 대결의 결과는 분명히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육신의 고난이나 생활의 공고함이나 환난에 직면했을 때 이 어두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라고 하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면하시죠. 미련한 인생들이 무거운 짐을 홀로 쥐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일 뿐이라는 것.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자기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인간의 연약성과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염려하거나 인생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로 호흡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삶의 길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본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초청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잠시 심부름으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